나성안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새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외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곳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을 겪어서 깨달은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뜻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그가 첫 번째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마음,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간 것은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하면서 설레이던 그때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돌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가 버려진 존재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다시 끌어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안아주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계획과 전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의 교만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용감하게 떠나는 신앙인의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팔아넘기는 아주 비겁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과 사고하는 것들이 이기적이고 못됐다는 것을, 자기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오면서 다시 한번 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인간, 또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변화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떠나 베델로 다시 돌아왔지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부족하고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진 게 많아서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둘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풍요 속에서는 우리가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필요하다면 고난의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전부 보고 롯이 먼저 결정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하고 롯과 다투지 말고 모든 결정을 롯에게 유보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때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환경과 여건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진정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베델에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존심을 꺾고 우리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자신이 먼저 결정하지 않고 먼저 롯이 결정할 수 있게끔 자기의 어떠한 거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꺾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꺾기로 마음 먹으면 오히려 편해지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존감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엉킴이 풀어지지 않을 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로 이 일을 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고난의 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약속을 주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성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또한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상황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큰 것으로 채우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욱더 기억하시면서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